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재건하십시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주님께서 거하실 집이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늘을 보좌로 삼으셔서 앉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셔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왜 주님의 이 성전이 주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요,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시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지대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멈추어진 그 시기가 16년이나 되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니 해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진정한 해방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진정한 해방, 강복이 있는 거였어요. 광복이라는 말이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복이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빛을 되찾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빛을 되찾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막혀진 담이 뚫어지고 참 빛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강복의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지대만 놓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고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성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뭐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PPT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요,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벽 밑에 쭉 있는데요, 사람 키 정도의 색깔이 이상한 색깔로 쭉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이상한 빛깔이 있는 사람 키에 맞춰가지고 딱 있잖아요. 선 같은 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저 선이 뭐냐? 사람들이요, 저곳에 가서 머리를 박고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통곡의 벽이 어떤 벽이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고 나머지 벽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복할 때에 저 성벽만 남겨놓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으로 딱 남아 있었던 벽인 저 성전의 서쪽 벽, 저 벽에 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성전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땅은요, 관할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이 저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옆에다 성전을 건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요, 역사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성경의 역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드렸던 그 자리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에 뭐가 건축이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었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요,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이게 제2의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 똑같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물론 규모는 작게 지어졌어도요, 위치가 같은 위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사라지고요, 다시 세워진 곳이 뭐냐면 헤롯 대왕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곳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드렸던 자리였어요. 그곳이 회복돼야만 메시아 왕국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에서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어디에 가서 머리를 박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헤롯 대왕의 그 성전 서쪽 벽에 머리를 대고요,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이 예배당이 헤롯 대왕 예배당이다라고 만약에 하면은요, 여기 옆에 벽에서요, 지금도 이 곳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 옆에서요, 머리를 박고 통곡하면서 우리의 예배당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깥에서요,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마음은 바깥에 있으면서 이곳에 몸만 와 계신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처럼요, 통곡의 벽에서 주님,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고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와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이 자리가 맨날 똑같이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도 없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이 자리는요,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자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예배를 우리는 감격스럽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진정으로 재건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측량줄을 다시 긋겠대요. 요즘은요,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레이저 수평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갖다 놓고요, 수평기 딱 불만 딱 켜면은요, 파란색으로 파란 줄이나 노란 줄이나 초록색 줄이나 이 줄이요 탁 생기면서요, 아, 수평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여기에 있는 LED 이 전광판을요 설치하는데 업자를 불러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는데요, 수평을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저것 좀 똑바로 좀 세워놓지. 아니, 저 공사를 왜 저 모양으로 해놨어 하면서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실걸요? 안 그러세요? 혹시라도요, 이것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공사를 한 지가 지금 벌써 한참 됐지만요, 수평을 맞춘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아니, 건물을 지었는데요, 나중에 짓고 나니까 건물이 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대개요, 화장실을 타일을 다시 공사를 하는데요, 업자를 불렀더니요,
타일을 막 아무렇게나 붙여놔가지고요, 줄도 안 맞고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되셔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거는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로, 삐딱한 세대로요, 그렇게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께서요,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면서요, 측량줄을 주님께서 다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강창원 목사예요? 강창원 목사 삐딱해요. 그러니까 강창원 목사 절대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준이 누구세요? 자녀예요? 아니면 직장이세요? 아니면 나의 남편, 아내입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줄로요, 정확하게 기준을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는요, 말씀은요, 지금 현재의 삶도 우리가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고요, 미래도요,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요, 어디에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천국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측량줄을 다시 분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데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세워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요,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성전 건축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시대의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요, 벽돌 한 장 한 장씩 올려내야 우리가 바른 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늘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채우시는 은혜를 확신하십시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17절 말씀에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스가랴의 핵심은요, 다시예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합니다. 대답은 절대 하지 마세요. 틀린 답 하시면 제가 막 실망해요. 우리가요,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똑같은 세상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딱 서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요. 그러면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느냐? 아담은요, 쓰러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쓰러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죄인으로서 사망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모양은 아담의 형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리로 반드시 승리할 자로 우리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쓰러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넘어져서 사망에 거할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천국에서요, 영원히 그 완전한 기쁨 속에서 살 존재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는요, 주님께서 다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시는요, 다시는 쓰러져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이 성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은 우리가요,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존재로 승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읍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성읍,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셨는데, 이 새롭게 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존재가 아니라 승리할 자예요. 이 승리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풍성해요. 넘쳐요. 혹시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서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시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삶의 현장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우리가요, 힘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은요,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그 은혜가요,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성전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로요, 승리하며 나아가야 돼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약간 이 이단성 있게 돼버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는요, 우리의 모습 똑같거든요. 어떤 모습이냐? 복음은요, 늘 뭘로만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거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지금 그리스도 있는 간에 상관이 없다. 구원의 영적인 복, 이 복만이 기독교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통치의 주가 되시는데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자꾸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세요? 육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요, 기복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니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내는 주의 백성들에게요, 이 세상의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요,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 제국, 저 큰 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을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계시느냐? 망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망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군사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온 천사들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임금, 세상에 있는 대통령, 세상에 있는 왕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망군의 여호와를 강조해요. 스가랴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도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러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학개 선지자도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 망군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인간적인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돌아오자마자 회복시켜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사명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셔서 누구의 눈치를 보세요? 사장의 눈치를 보세요? 아니면요, 나라의 공무원들,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누구의 눈치를 보세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을요, 오늘 말씀과 같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채우시는 은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요,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약속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켜내라. 너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그 기준을 세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라. 만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힘있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세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인 예배를 재건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재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강복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